오늘은 이제 원래 진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한 달 동안 말씀 같이 나누면서 어땠습니까? 많은 은혜를 좀 누리셨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한 교회의 목사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자녀의 아비로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저를 점검하게 되었고요.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네,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고요. 내가 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해서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참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갈 텐데요. 4월까지는 1장 말씀을 우리가 쭉 한 달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10절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잘 보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딱 태어나다 보니까, 눈을 딱 뜨고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생활을 이렇게 접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바로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죠. 네, 우리 하준이, 하성이도 모태 신앙이죠.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지원이, 예원이, 혜원이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백전사님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아니시고, 김영희 사님도 아니시고,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지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요, 또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한 분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었든지, 아니면 어떤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든지, 이러한 것은 별로 상관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든지 바로 그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조일풀교회 1호 불신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행복했어요. 네, 우리 김윤기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이제 그 시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그 1장 전체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장 말씀은요,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여 주신 바로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방인들, 따라서 우리까지 포함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의 상태는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를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너희들, 죽을 너희들, 앞으로 이루어질 너희들, 또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너희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었던이라는 거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끝냈어요. 이것은 마치 송장, 어떤 시체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겉보기에는 우리는 심장도 뛰고 있어요. 피도 아주 잘 통하고 있어요. 그죠? 시력도 있어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는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존재다. 죽었다는 거 뭐예요?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자들의 특징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노란색,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요. 여기서 세상 풍속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풍속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양식, 한마디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 순간에 즐길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들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최고가 뭐예요? 재물이죠.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어, 그러면 괜찮게 여겨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어, 저 정도의 재력을 가지면 내가 충분히 저 사람하고 사귈 가치가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평가하겠죠. 내 자신의 행복은 돈이 있을 때,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자들의 특징 두 번째, 노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즉 이 사탄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오하게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지금 에베소 도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바로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도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와 마술에 빠져서, 이 마술에 빠져서 거짓과 속임수에 현혹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현재에도 사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여기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들어오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 보면 그냥 생각하기는 막 뿔 달릴 것 같고 굉장히 얼굴에 이렇게 써져 있을 것 같잖아요. 정말 저 신천지같이 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 굉장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온화하게 보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는 좋은 대학교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지? 이 사람들 조금만 좀 깊게만 생각하더라도 알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금만 성경을 좀 깊게만 읽어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어? 이런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백마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을 조종하는 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 사탄, 이 마귀가 이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진리를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이러한 문화와 사상을 이 사탄이, 이 마귀란 놈이 이 시대에도 굉장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시대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물론 전쟁이죠. 지금 러시아와 저 나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뻔했는데, 왜 그래요? 이 전쟁도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탄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게 보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들도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막는다고 막 청와대 거기에다가 막 투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하려고 지금 거대 이 야당이 막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그냥 이 세상 징조가 이런가 보다가 아니라요. 지금 사탄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줄 알아요?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동성애가 들어오면 가정이 파탄 나버려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무슨 자녀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파탄해요. 그러면 가정이 파탄되면 교회가 깨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계략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히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자들의 특징, 바로 이러한 세상 풍조와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막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허물과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자들의 특징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유심히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인칭 대명사가 좀 달라졌어요. 1절, 2절에서는 인칭 대명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라고 나와요. 너희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전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도. 지금 우리도라고 말을 바꿉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와 우리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너희가는요,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너희가에 속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3절에서 우리도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같이 근본적으로 다 같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심,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열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바빠야 돼요. 네, 방송실 우리 막내가 있다 보니까 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갈망하며 갈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너희들이나 우리들이나 일반 똑같이 이러한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같이 갈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사용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죄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고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질상, 본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녀였던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물에서 살아야 돼요. 바닷고기는 바닷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영혼이 죽은 자들은 어디에서 삽니까? 바로 세상의 온갖 불법과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3절까지 이렇게 어두운 내용을 기록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본질적으로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바로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4절, 5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가로로 쓴 것은요, 원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너무 감격에 차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삽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중생, 다시 살아나는 거, 거듭남, born again,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져야 되겠죠? 세상 풍조의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한 가치관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같이 초라한 인생은 없을 거야, 막 이렇게 비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아멘이시죠? 예,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요, 이전에는 증오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6절에 일으키사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다,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어있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했어요. 그냥 우리만 살려놓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접속사, 전치사인가요? 함께, 함께가 있죠. 계속 함께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입니까? 예수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지금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의 육체는 지금 한 발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목적,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계속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실까요? 그 목적이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목적이 나왔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계속 앉히시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오는 세대, 그죠? 여러 세대예요. 곧 세상 만대에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끝에 가면 내가 그런 거야, 내가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 자랑이 아니야,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8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때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예,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 중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의로워도 인간이 가진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썩은 걸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걸레를 아무리 빨아도 수건이 될 수 없잖아요. 한번 걸레면 아무리 락스로 빨아도 그건 그냥 걸레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겁니다. 우리도 그런 걸레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냥 썩은 걸레와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는 정말 공로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람들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자기 재물을, 전 재산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할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사단이 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자기의 행위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딱 물어보잖아요. 전 지금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전 선한 일을 못했어요. 이래서 구원받고, 그냥 툭 던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겠죠.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두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 그가 만드신 바. 이것은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설교할 때 그가 만드신 바 이 부분을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억날 거예요. 자,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었습니까? 제가 포이에마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포이에마입니다.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포이에마다.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걸작품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하나님의 소망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 제가 한번 몇 가지 적어봤거든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 이게 예수 안에서의 첫 번째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즉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인내와 헌신과 노력이 따라와요. 됐죠? 이 세 가지,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동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인내와 그리고 헌신과 노력,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악한 열매를 거뒀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그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열매를 우리가 막 입으로 나오게 하고 행동으로 막 나오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죠. 뿅 하는 게 아니에요. 봄을 거쳐서 여름을 거쳐서 가을이 돼야 그때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는 때로는 비바람이 오고요, 강한 햇빛이 오고요, 또 찬 서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그때가 되면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는 열매는 그러한 사계절을 겪은 그 열매가 맛있잖아요. 바로 우리도 영적인 열매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웃을 날이 많아요. 기쁜 날이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 나와 함께 거닐자. 예,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